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안정되어 있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정해지지 않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정착하도록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마치 이사를 갈 때 이사라고 해서 갔더니 이삿짐도 안 빼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개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기근도 자주 생기고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이웃들과 이웃 왕들 족속들과 잘 지내려면 심지어 아내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참 살벌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주변의 족속들이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생명을 수시로 위협하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에 참 이 험악한 세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점점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왔는데 이렇게 참 살기 어렵고 매 순간순간이 위기고 두려움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라는 말, 너의 모든 위험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방패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멘 했을까요? 막 힘들게 어려운 길을 걷고 탁 들어온 나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했을 때 딱 드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울컥하면서 막 왜 빨리 안 와가지고 빨리 안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집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상상하기로 우리 엄마가 우산을 딱 들고 와서 탁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희 집은 그런 적이 거의 잘 없었는데 그래도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까지 한참을 걸어가는데 비를 맞으면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 다 가까이 와서 엄마가 우산을 딱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반갑다기보다는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왜 좀 빨리 안 나오고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뭔가 이게 꾹 참았던 게 툭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조금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씨를 안 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왔는데 왜 자식도 없고 상황은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약속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지면서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게 하십니다. 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물새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니다. 포기하지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올라왔던 이 의심이 또 사라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고 나서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생각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보는 것, 비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이 내 생각을 좌우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 것 보고 또 여러 유혹될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거기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학년 DBA 11학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그야말로 보고서 비전을 품고 오는 것입니다. 셋째 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밤에 밤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똥별도 봤다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느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는 저 별을 아브라함도 봤을 거라고. 네. 별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나도 별은 그대로인데 그 별을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봤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동으로 춘천으로 철원 지역 또 속초까지 고성까지
갔다 다녀오면서 본 것들을 또 차에서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자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래된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정말 올해 하나님이 일찍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여러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동교회가 있고 춘천에 중앙교회, 철원에도 철원제일교회가 있고 속초 감리교회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교회 특징이 모두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고 또 한 교회는 1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스스로도 그 지역의 모교회다라고 어머니 모자에 모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정말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주민들,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로 잘 자라서 교회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등등 어려운 자들도 돕는 그런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안동교회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 안동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권서인이라고 성경책을 팔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김병우 씨가 기독 서점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서점이면서 기독교 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 해에 첫 예배를 드렸고 창립하면서 성소병원도 개원했고 또 계명학원을 세워서 초등교육도 시작하고 병원, 교육 모든 것을 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안동교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저 석조 건물이 되게 유명합니다. 건축가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윌리엄 보리스의 설교로 지어져서 우리나라에 몇 곳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 안동교회도 그렇게 지어져서 지금 건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겉에 건물뿐 아니라 지금까지 안동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지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교회가 분열만 되지 않아도 성장한다는 말처럼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서 지금까지 나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을 모시기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네, 맨 이렇게 제가 볼 때 이쪽 편에 계신 분이 상원로 목사님이라고 김광현 목사님, 중간에 계신 분이 김기수 목사님, 8대 목사님, 그리고 젊으신 분이 김승학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목사님도 이번에 저희들 갔을 때 잠시 지나가시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온 이 안동교회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도 한번 갔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더 교회가 더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도전받고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춘천에는 춘천중앙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최근에 교회 본당이 불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회개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새롭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동안 1년 동안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천막, 광야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천막을 치고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저렇게 빠짐없이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좋은 교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원 지역에 철원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워져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강종근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기독학생들이 반공운동을 많이 펼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6.25 때 저 지역은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마을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기 석조 건물이 유명한데 저 건물 또한 아까 보셨던 안동교회를 설계했던 그 윌리엄 보리스가 설계한 건물인데 6.25 전쟁 때 폭탄을 맞아서 폭발을 해버려서 건물의 잔해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날 우리가 가는 날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꼭 하나님이 유럽 비전 트립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유적지처럼 저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속초 감리교회, 속초에도 이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속초 감리교회는 23세의 여선교사님 쿠퍼 선교사님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역의 영혼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내부가 곳곳마다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지으면 저렇게 예쁘게 지어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부목사님이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을 얘기도 안 했는데 청소년실 가서 보면 좋다고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명하고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속초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 대부분 다 타지로 떠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도 열심히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네 교회 특징이 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맺어졌고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져서 그 지역에 정말 말 그대로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역사관들이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지내왔고 또 선교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 역사관 출구 다 돌고 출구 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거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120년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앞으로의 120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나와왔는데 이 앞으로 교회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도 많이 도전을 받고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대원교회도
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네, 이 눈 내리고 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전도사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정리해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영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더 준비해서 이렇게 정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둘째 날 눈이 갑자기 내렸는데 예고도 없이 내렸는데 길은 좀 미끄러웠는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눈 내리는 가운데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눈이 내리니까 인간의 교통수단이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도도 낼 수 없고 정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연으로 한번 뭔가를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날 설악산에 갔는데 설악산에는 또 눈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쪽 설악산 넘기 전만 눈을 내리시고 그 강원도 쪽은 또 눈을 안 내리셔서 저희들이 또 다음 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네, 케이블카로 타고 울산바위도 등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보고 싶으시죠? 네, 지금 시간상 안 보여드립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시대의 사명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한국이 처한 시대, 또 우리가 교회가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저는 땅굴에 처음 가봤습니다. 정말 깊이 그렇게 지하 100m를 팠더라고요. 거기까지 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이겨서 뭘 하지? 그리고 방심하면 여지없이 당하는구나. 예, 그냥 평화 넋놓고 있다가 여지없이 당한다는 것을 거기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철책들, 전쟁에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는 군인과 또 수많은 무기들, 시설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답을 달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넋놓고 있으면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깨어서 지켜내고 또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적 사명을 또 보게 하시고 더 깨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루두루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게 하셨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며 가며 정말 나눔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 이제 받은 은혜들을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정말 삶에서 좋은 훈련을 감당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 와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지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갈 텐데 이런 역사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요. 또한 한국의 미래요. 우리 하나님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 가지고 정말 잘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지금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 것에 휘둘립니다.
또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너무 아이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들 참 영적으로 잡기 위해서 많이 긴장하고 많이 살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에 가서 보고 온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비전으로 잘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달려가는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